전에 읽은 말씀을 가지고 용서받을 수 없는 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한 남자가 가난과 배고픔 때문에 빵 한 덩어리를 훔쳤다가 무려 19년간이나 감옥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하지만 꿈에 그리던 석방 뒤에는 더 큰 고통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죄의 내용이 적힌 황색 통행증 때문에 사람들이 그를 피하고 그를 음식조차 그에게 팔지 않았기 때문이죠. 한순간의 잘못으로 인해서, 그것도 가난 때문에 저지른 잘못으로 인해서 평생 용서받지 못한 자가 된 것입니다. 그는 결국 자신을 용서하지 않은 세상을 원망하면서 증오하면서 더 큰 고통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고통 가운데 아무도 그를 용서하지 않을 때 한 신부가 그를 받아들여서 그를 형제라고 부르며 그를 먹여주고 재워주면서 사랑으로 용서하며 그를 환대했습니다. 마침내 그 신부를 통해서 진정한 용서의 의미를 깨달았던 이 사람은 가난하고 고통받는 이들을 돕기 위해 다시 새로운 인생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 유명한 레미제라블의 장발장 이야기인 것입니다. 살아가면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용서받지 못한 사람일 것입니다. 특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죄를 짓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간에게 가장 큰 고통은 용서받지 못한 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놀랍게도 용서받을 수 없는 죄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보면 28절과 2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어떤 죄가 용서받을 수 없다고요? 성령을 모독하는 죄입니다. 왜 그럴까요? 아니, 왜 세상의 모든 죄는 다 용서하시는 하나님이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용서하지 않는 것일까요? 아니, 자신을 향해서 저지르는 그 죄는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었던 것일까요? 아니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신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자비와 긍휼이 많으신 그 하나님께서는 유독 성령을 모독하는 죄,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사하지 않는 것일까요? 그 이유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기에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아가는 동안 성령을 모독하는 죄를 범하지 않고 오히려 성령 충만한 인생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왜 용서받지 못하는 것일까요? 첫 번째로 이미 마음이 완악해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뭐라고요? 마음이 완악해져 버렸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죄가 큰 사람이라 할지라도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쉽게 저지를 수 있는 죄가 아닙니다. 마음이 보통 완악해지지 않고는 하나님을 모독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쩌다가 성령을 모독하는 죄를 저지르게 된 것일까? 자, 그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5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돌려. 왜 탄식하고 노하셨습니까? 그들의 마음이 완악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들의 마음이 단단하고 돌같이 굳었는지 하나님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에 탄식이 절로 나왔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돌덩이처럼 단단해져 있는지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의 마음의 완악한 상태를 우리가 좀 더 쉽게 보기 위해서 완악해진 사람은 어떤 행동, 어떤 태도를 취하면서 살아가는가를 보기 위해서 마태복음 3장 2절 그 앞부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장 2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자, 그들이 안식일에 뭘 하고 있었다고요?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해서, 꼬투리를 잡기 위해서 주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예배 시간에 저의 꼬투리를 잡기 위해서 주시하고 있지는 않죠?
여러분, 안식일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해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만드신 날이에요. 그런 충만한 쉼과 생명으로 가득한 그날에 생명을 죽이기 위해서, 꼬투리를 잡기 위해서 주시하고 있는 이 불쌍한 한 인간들이 보이십니까? 여러분, 은혜 받는 자리에서도 당신 성경 한번 잘 풀어보나, 어디 나를 한번 감동시켜봐 라고 보는 사람이 있기도 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완악함을 아셨습니다. 어떻게 아셨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의 완악함을 보시고 너희들은 더 이상 안 되겠다 이러신 게 아닙니다. 그들의 완악함을 보시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에게 한 번의 기회를 더 주셨습니다. 자, 그것이 오늘 마가복음 3장 4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잡냐. 자,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악을 행하려는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야, 잘 생각해봐. 악을 행하는 것과 선을 행하는 것, 생명을 죽이는 것과 살리는 것 어느 것이 옳겠느냐. 그만 꼬투리 잡고 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해야 하지 않겠니라고 그들에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러자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까? 잠잠했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수긍한 게 아니에요. 여기서 잠잠했다는 것은 완고함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그들이 말하는, 이 성경이 말하는 잠잠함은 이거예요. 이게 잠잠함이에요. 참 정말 완악하지 않습니까? 그들의 완악함을 보시고 악함을 보시고 그들이 자신을 꼬투리를 잡기 위해서 주시하는 것을 보시고 기회를 주셨지만 그들은 더 완고해졌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찔렸을 겁니다. 아니면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적을 보면서 저분이 메시아이시구나라는 것을 알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나병 환자는 메시아가 아니면 고칠 수 있는 질병이 아니었기 때문에 누구라도 알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게 되면 자신들이 쌓아온 의와 기득권을 포기할 수 없었어요.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고요? 자신들은 의롭다고 생각했거든요. 자신들의 의와 기득권 때문에 그들은 찔렸지만 회개하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것은 알았지만 영접하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 찔리면서도 회개하지 않을 때,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았지만 마음을 열고 영접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의도적으로 거부할 때 그 마음의 완악해짐을 막을 길이 없는 것입니다. 회개할 마지막 기회를 놓치게 되는 것이죠. 그러기에 사랑 여러분, 완악함으로 성령을 모독하는 죄, 용서받지 못할 죄를 저지르고 싶지 않다면 찔릴 때 회개하십시오. 하나님이 말씀을 가르쳐 주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말씀이 들릴 때마다, 말씀이 우리에게 찔리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성경의 말씀이 전해질 때마다, 찔릴 때마다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저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신 하나님의 사함을 날마다 경험하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발 더 나가서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왜 용서받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성령의 역사를 의도적으로 거스르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의도적으로 거부해요. 여러분, 완악함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성령이 역사해도 마음을 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성령의 역사를 방해합니다.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그랬습니다. 자, 오늘 본문 22절, 완악해진 그들이 어떻게 했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자, 예수께서 귀신 들린 자를
성령의 능력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자 뭐라고 비난했습니까? 바알세불 귀신의 왕에게 사로잡혀서 귀신을 쫓아내고 있다고 비난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왜 귀신의 왕인 사단이 자신의 부하인 귀신을 쫓아내겠어요? 이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즉시 반박하셨습니다. 23절입니다. 이렇게 읽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단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두 가지 비유를 들어주셨습니다. 본문 24절 26절입니다. 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단이 자신을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뭐라고 반박하셨습니까? 너희들의 비난을 받아들인다면 그것은 귀신의 왕인 사단이 자신의 나라와 집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게 되지 않겠느냐. 이게 말이 되냐. 상식이죠 이것은. 그런데 완악해진 그들은 상식에서 벗어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완악해지면요 상식이 통하지 않아요. 완악한 사람하고 이야기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자기의 완악하다는 말을 바꾸죠.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모르는 사람은 상식이 통하지 않아요.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은 사람과 대화를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특별히 잘못한 게 뭐가 있는데, 자기의 잘못을 뻔히 보면서도 인정하지 않아요. 어리석은 것이죠. 근데 더 어리석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상식도 인정하지 않는 어리석음보다 더 큰 어리석음은 강한 자 중에 강한 자이신 예수님과 맞서는 어리석음을 범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27절입니다. 있습니다. 시작.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집을 강탈하리라. 예수께서 무슨 말씀하신 거예요? 야, 내가 귀신을 쫓아낸 것은 내가 너희들의 왕인 사단보다 강하기 때문이야. 강한 자가 그 사람을 결박하지 않고 어떻게 세간을 늑탈할 수 있겠느냐? 내가 사단에는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사단을 결박하고 사단을 물리치고 그 졸개인 귀신을 쫓아낼 수 있었던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께 엎드려야 합니다. 그 강한 자 중에 강한 자이신 예수님께 엎드려 무릎을 꿇고 간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과 맞서기 시작합니다. 이들의 가장 큰 어리석음은 예수님을 고발하려 하여 예수님과 맞서서 예수님의 권세를 무너뜨리려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역사를 막으려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강한 자 중에 강한 자이신 예수님과 맞서고 있는 이 어리석은 자가 혹시 우리들의 모습은 아닐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지만 그 말씀을 외면하는 자, 그게 바로 하나님과 맞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않는 자, 그것이 하나님과 맞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강한 자 중에 강한 자이신 예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분께 나아가십시오. 그분께 엎드리십시오. 그분이 우리를 모든 어둠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어리석게도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은 강한 자이신 예수님과 맞서고 있습니다.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치유되는 그 놀라운 현장을 눈앞에서 목격하면서도 그 능력 아래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목을 곧게 세웠습니다. 마음을 열고 그분을 영접하지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마음을 더 단단하게 했습니다. 그런다고 내가 예수 믿나 봐라. 그런다고 내가 예수 믿나 봐라. 그런다고 내가 말씀을 받아들이나 봐라. 그것이 바로 성령을 거스리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옆에서 누군가는 은혜 받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면서 회개하는 그 현장에서 목을 꼿꼿이 세우고 그래도 소용없어.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이 완악해진 사람이 왜 용서를 받지 못합니까?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마음을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거부하면 우리의 죄를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거부하면 우리의 마음이 열어서 주님을 예수와 그리스도로 영접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거스리는 사람은, 성령을 모독하는 사람은 사하심을 얻을 수 있는 기회조차 얻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을 의도적으로 거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깨닫게 하실 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그 권세 앞에 엎드려 주여 제가 죄인이로소이다, 그렇게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그런 자유한 인생, 복된 인생, 사함을 얻는 그런 축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왜 용서받을 수가 없는 것일까요? 그것은 회개와 믿음에 이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뭐라고요? 회개와 믿음에 이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탐 하베스터리 쓴 책 중에 불편한 진실, 내 안에 바리새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바리새인을 가리켜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바리새인이 지닌 치명적인 약점은 자기의다. 무슨 말이에요? 바리새인들의 치명적인 약점은 자기의, 바꾸어 말하면 자신의 죄를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톰 하베스트는 그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에 대한 외적인 상징에만 주파수를 맞추다 보니 죄에 대한 내적인 상징은 간과하기 때문이다. 쉽게 말해서요, 이 외적인 자신의 선한 행위 때문에 내면의 선한 행위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선을 행하는 그 순간에도 마음에 일어나는 자신의 내면의 죄를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리새인이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바리새인을 굉장히 오해합니다. 바리새인은요, 그 당시 가장 존경받는 올바른 종교인이었습니다. 가장 존경받는 바른 사람이 누굽니까? 그럼 그 당시 사람들에게 물어봤다면 바리새인이 아닐까요? 저도 저 사람처럼 살고 싶습니다. 왜냐고요? 기본적으로 율법의 조항들을 다 준수했습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모범적인 도덕성의 소유자였어요. 우리처럼 찾기를 그냥 안 건너요. 우리처럼 신호를 위반하지도 않는다고요. 제가 한번 그 신호등에서 이렇게 급해가지고 저도 모르게 이렇게 보통 이렇게 보도 안에 들어와 있어야 되는데 그 찾길 사투리로 행길이라 그러죠. 차도 앞에 한 발짝 있더니 누가 지나가다 빵 그러길래 누구지 하고 딱 내리더니 우리 교인이 목사님 올라서세요 그러더라고요. 저의 생명을 걱정하셔서. 도덕적으로 훌륭한 사람들, 게다가 하나님에 대한 많은 지식이 있어서 사람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었어요. 성경에 대해서 궁금하면 물어볼 수 있는 사람들, 성경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 그 결과 그런 선한 것으로 자신의 외적인 선한 모습 때문에 죄와 허물로 망가진 자신의 내면을 보지 못했던 사람들. 여러분 요즘 목사들이 하도 범죄하니까 어떤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더라. 목사님 차라리 술 담배를 하고 사고는 그만 좀 치십시오. 여러분 술 담배하는 죄가 더 큰 죄일까요? 아니면 자신의 내면의 죄를 보지 못하는 게 더 큰 죄일까요? 술 담배 안 하는 게 자랑이 아니에요. 뭐 술 할 수도 있죠. 아, 자유하게 오늘부터 하시게 되겠구나.
역시 목사님은 복음의 수요자야. 하베스트론 그러면서 그들을 가리켜서 바리새인들은 얄팍한 용서 감각을 갖게 된대. 얄팍한 용서. 회개는 하는데 깊이 통회하지 않아. 바리새인들은 회개할 게 별로 없잖아요. 하나님은 늘 회개의 기도는 드려야 되니까 하나님, 제가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도 지은 죄 다 용서하여 줘. 이건 회개가 아니에요. 저는 사실 예배 시간에 제일 제 마음을 무겁게 하는 시간이 있어요. 그것은 회개의 기도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제 가슴을 치면서 회개할 제 죄가 떠오르지 않아요. 무감각해져 버린 것이죠. 한 주일간 얼마나 많은 죄를 졌겠어요. 근데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기보다는 그냥 주님 용서해 주옵소서. 여러분, 이 얄팍한 용서 감각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용서하신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깊고 얼마나 넓은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통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죄인의 기도는 자신의 가슴을 치면서 통회하는 그 기도와 바리새인들이 나는 저 죄인과 같지 않음에 감사드립니다. 결국 이렇게 회개할 거리가 없어서 이 얄팍한 용서 감각은 어떤 문제를 일으키냐면 결국은 깊은 회개에 이르지 못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톰 라이트는 마가복음이라는 그 주석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용서받지 못할 죄란 무엇인가? 하나님이 특정 죄에 특별히 더 많이 노하신다는 뜻이 아니다. 어떤 우리가 상상하는 어떤 심각한 그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보다는 오히려 이런 뜻에 더 가깝다. 목숨을 구하려면 당장 수술해야 한다고 제안하는 의사가 사실은 가학적인 살인자라고 확고히 믿는 환자는 결코 수술에 동의하지 않는 것과 같다. 무슨 말입니까? 결국 용서받지 못한 죄는 어떤 특정한 죄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시는 자비와 은혜가 풍성하신 분이라는 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분께 자신의 죄를 고하지 않는 사람들, 자신의 내면을 맡기지 않는 사람들, 주님 나 이렇게 망가졌어요, 주님 나 이렇게 망가진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지 않는 사람들, 수술하지 않는 사람들, 결과적으로 회개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들은 용서받을 수 없다. 그게 성령을 모독하는 죄. 어떤 사람은 목사를 욕했기 때문에 성령을 모독하는 죄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 말씀을 믿고 싶어요. 살다 보면 욕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지속적으로 욕한다면 자기의 죄는 보이지 않고 남만 판단하게 된다면,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지 모르고 늘 상대방의 허물만 보인다면, 늘 나는 문제가 없는데 저 사람이 문제야라는 이 생각 속에서 우리가 떠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지금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용서하지 받지 못할 죄는 회개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 회개에 이를 수 있는 마지막 기회마저 놓쳐버리는 사람, 의도적으로 찔릴 때마다 성령의 역사를 거부하는 것이 오래되어서 마음이 너무 단단해져서 웬만한 말씀에도 그 말씀이 자신의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께 회개할 수 있도록 그런 부드러운 마음이 되지 못한 사람, 마음이 완고해서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내 죄가 기억나지 않는 사람,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으로 내 가슴을 치며 주여 제가 죄인이로소이다라고 통회하지 못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안타까운 심정으로 탄식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함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이 말을 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아세요? 탄식입니다.
니네 그렇게 살아면 안 돼. 이제 마지막 이 순간에 너희들은 마지막 기회를 얻고 있는데 지금까지 너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면 안 돼. 탄식하는 기도예요. 용서, 지속적으로 완악해진 그 사람에게 분노하면서 넌 이제 끝났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기도는 영원한 죄가 되니라. 사랑하는 자신의 피조물,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한 그들이 영 회개하지 않고 단단한 마음에 돌이키지 않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야, 그렇게 하면 용서받을 수가 없어. 그러니 돌아서라고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톰 하베스톨이 앞서 인용한 제 불편한 진실 내 안의 바리새인, 이 책에서 톰 하베스톨은 자신이 23살 때 첫 번째 사역자로서 설교 준비했을 때의 일화를 소개합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는 이런 질문을 가졌습니다. 왜 하나님은 성경에 바리새인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많이 하셨을까? 어쩌면 제자들의 얘기보다 더 많은 얘기를 바리새인들에게 쏟아놓고 있습니다. 그걸 묵상하다가 그는 이렇게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은 메시지를 전달할 뿐 아니라 어떤 이미지를 독자들에게 되새김시키려는 목적도 있다. 성경은 주로 등장인물의 삶을 통해서 이미지를 만든다. 초상화처럼 걸어두고 본받아야 할 훌륭한 인물뿐 아니라 거울처럼 내가 누구인지를 적나라하게 비춰주는 이미지를 사용하기도 한다. 만일 성경에서 나를 발견하지 못한다면 성경의 가치는 그만큼 삭감되거나 영원히 사라질 것이다.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 속의 인물과 자신을 비교하고 대조해보면 좋을 것 같다. 순종 혹은 불순종했던 사람이나 예수님의 제자 중에 내 모습이 보이기도 하고 단순히 믿는 자 또는 믿음의 용사야 다윗처럼 회개한 죄인이 내 모습이기도 하다. 그런데 이제껏 바리새인과 나를 비교해 본 적이 있는가? 없다. 고려할 가치조차 없었다. 성경 속의 인물 중에 예수님이 그렇게 꾸짖었던 사악한 인물이 또 어디 있었는가? 그러니 내가 바리새인을 닮았다고는 생각조차 할 수 없었다. 그런데 그날 밤 그는 일기장에 이렇게 써가기 시작합니다. 불행하게도 바리새인은 자주 부정적으로 그려졌기 때문에 그들에게 내 모습을 투영하기란 좀처럼 어려운 일이었다. 만일 성경에서 고귀한 인물들만 골라 나를 비교한다면 결코 진정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내가 바리새인을 맹렬히 비난하는 것을 막으시고 오히려 성경 속 그 어떤 인물보다 나와 그들이 너무 닮았다는 사실을 보게 하신다. 이 부분을 읽는 순간 저는 부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바리새인을 닮았기 때문에 저는 바리새인처럼 종교 지도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바리새인처럼 기도에 열심인 사람입니다. 저는 바리새인처럼 성경을 잘 알고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저는 바리새인처럼 저의 종교적인 습성과 이 행위를 칭송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고 제 의에 사로잡힐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죄가 더 많이 보이기보다는 이것을 통해서 변화시켜야 할 성도들의 모습이 보일 때가 참 많았습니다. 저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고 해서, 우리가 교회에 열심히 다닌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늘 내 죄를 보기에, 죄와 허물로 망가진 내 자신을 바라보기에 누구를 정죄할 수 없어. 내 가슴을 치면서 주님, 제가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기도 속에 매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는 자, 그 사람은 사심의 축복을 얻으며 오늘을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오늘 혹시 이 용서받지 못할 죄인으로 치닫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말씀을 따라 살아가지 못하면서도 말씀을 알고 있기에, 누구보다도 열심히 기도하고 있기에 내가 선하다고 착각하며 말씀이 들려도 찔리지 아니하고, 아니 찔려도 의도적으로 말씀을 거부하면서 불순종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면서도 마음이 점점 완고해지면서 이제 어느덧 죄를 생각해도 눈물이 나지가 않아. 처음에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 주님 앞에서 쏟았던 그 회개의 눈물은 간데가 없이 오늘 내가 마치 의로운 척, 그래서 나와 같지 않은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난하면서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살까?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나를 힘들게 할까? 누군가를 원망하고 꼬투리를 잡으면서 비난하면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런데도 주님은 그런 우리에게 탄식하면서 말합니다. 너 그렇게 살면 영원한 죄가 돼. 그렇게 살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은 아닐까요? 성경을 통해서 누군가를 비추지 말고 네 자신을 비추라고, 이것이 너의 거울이 되기를 원한다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이 아닐까요?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이 나만 비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나를 새롭게 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이 나의 심령을 통해하는 심령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그 마음으로 우리가 찬양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보십시오. 내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는 인생입니다. 죄와 허물로 가득한 인생, 악독과 사악함으로 가득한 인생, 완악해져 버릴 대로 완악해져 버린 인생, 이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죄가 보이지 아니하고 내 배우자, 내 가족 누군가의 죄만 보여서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원망하면서 좌절하면서 살아가는 나의 이 약함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주님 내 죄가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죄를 회개하며 자복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꼬투리 잡는 인생이 아니라 나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 그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그 심정, 영원한 죄가 되기 전에 너 돌아서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돌아서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가슴을 치며 주님 앞에 나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왜 나는 내 죄가 보이지 않고 다른 사람의 죄만 더 많이 보일까요? 하나님 아버지, 죄와 허물로 망가진 나,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을 내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이고서도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며 오히려 정죄하며 꼬투리 잡고 판단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인생 살아가지 않게 늘 우리의 자신의 그 죄를 볼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이 단단해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사 늘 주님 앞에 손들고 나가는 인생, 엎드려 나가는 인생, 늘 통회하고 자복하며 회개하는 인생, 그래서 늘 사심의 축복을 누리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심이 넘치는 가정 되게 하시고 그 용서하심이 넘치는 그런 복된 배우자, 복된 부부관계, 복된 가정, 복된 목장, 복된 일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나갑니다. 찬양하시면서 나갑니다. 천부여 의지 없어서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받으시면 나 어디가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큰 죄인이라는 것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도저히 용서할 수 없던 죄인이라는 것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러기에 우리 앞에 나에게 실수한 사람, 잘못한 사람 정죄하지 않고 꼬투리 잡지 않고 그를 넉넉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서하며 용서받으며 살아가는 그런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단단해져 계속해서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거부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늘 회개와 자복함으로 주님께 나아가 늘 사심을 얻는 그런 축복된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